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수문앞 광장 사경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8절 말씀에는 에스라의 신앙 부흥 운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1절로 8절에는 에스라의 율법 낭독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서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7월 1일 예루살렘 성 수문앞 광장으로 모여들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 듣기를 청했습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며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주기를 청했는데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거의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큰 소리로 낭독하면 다른 제사장들은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주변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9절로 12절에는 백성들의 통곡과 위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크게 울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레위 사람들은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나팔절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살진 것과 단 것을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고 권면하였고 백성들은 순종하여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세 번째 13절로 18절 초막절 준수입니다. 다음날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갔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초막절 규례를 율법책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백성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 성전 뜰과 수문앞 광장 그리고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제대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고 백성들은 7일간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BC 45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는 2년 가까이 개혁을 추진하다가 BC 456년에 바사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BC 454년에 에스라는 느헤미야를 돕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성벽 재건이 완공됨으로 백성들의 신앙적인 열정이 고조되어 있었고 7월 1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 앞에 모여 에스라에게 율법 듣기를 청했을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울었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렸으며 이 기쁨은 초막절 절기 부활과 성회로 이어졌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이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과거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으며 회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은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거 부흥의 시대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쓴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 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내용이 나와요. 이삭은 다른 곳으로 우물을 찾아다니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쓰레기로 메워버린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부흥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비결은 동일했습니다.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부흥하던 시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리대로 똑같이 따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지설과 영상장비, 탁월한 강사와 프로그램들이 있다 하더라도 애통함과 갈급함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영적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무대나 대규모의 집회가 아니라 간절한 부르짖음과 사모함이 있는 작은 기도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 같이 많은 영적 부흥이 작은 기도 모임이나 예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1906년도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이끈 사람은 윌리엄 세이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키워왔던 윌리엄 세이모는 25세가 되자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은 인디아나폴리스로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는 그곳에서 인종차별 폐지를 주장하는 교단들을 찾아 전전하다가 천연두에 걸려 곤보가 되었고 결국 한쪽 눈의 시력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한 교단에서 순회 복음 전도자로 안수를 받고 자비량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성경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 자매로부터 자신들이 모이는 작은 예배 모임을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스앤젤레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에즈베리 부부의 집에서 작은 예배 모임을 인도하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윌리엄 세이먼은 리 형제의 집에서 몸이 아픈 리 형제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치유를 비는 기도를 했는데 그러자 리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놀란 리와 윌리엄 세이먼은 에즈베리 부부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리 형제가 조금 전에 방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6명의 입에서 방언이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집 현관 밖으로 뛰어나와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몇 명은 큰 소리로 방언을 하며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날이 아주사 부흥운동의 첫날로 기록되는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부부의 집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창문 밖에 서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자 애타게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권능에 의하여 방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 에즈베리의 집의 현관은 윌리엄 세이머가 서서 설교하는 설교단이 되었고 그의 집 앞 거리는 회중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곳에서 더 이상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자 하늘 수 없이 그는 그곳에서부터 반마일가량 떨어진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 있는 한 2층 빈 건물의 아래층에 있는 빈 마구간을 구입하여 집회 장소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사 거리에 있는 이 장소에서의 예배에는 단상이 없었어요. 예정된 예배 시간도 없었고 주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라면 남녀노소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그동안 숨겨왔던 개인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예배는 보통 10시간 내지 12시간이나 쉬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며칠 동안이나 밤낮 없이 계속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집회 장소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강력해서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오기 전에 땅바닥에 쓰러지곤 했습니다. 이곳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며 치유를 비는 기도를 했어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와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옷가지들을 무료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시기에 성령운동은 다발적으로 일어났는데 1904년 영국에서는 웨일스 성령운동, 남미 브라질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대 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생전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이런 영적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저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에요. 광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나절이나 전했지만 백성들은 진지하게 말씀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라면 무려 6시간이에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서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응답했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진 짐승을 잡고 단 것을 준비하여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이 기쁨은 거의 100년 만에 경험하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기뻐했던 것은 살진 짐승과 단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성문 광장에 부흥이 임한 것은 에스라가 낭독해주고 해석해주는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영적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임할 때 깨달음이 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감리교회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고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된 것도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어느 날 저녁에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 스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의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그 회심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의 죄까지도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우리의 자아와 욕심과 불순종을 깨뜨려요. 말씀을 통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한다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에스라를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말씀의 부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말씀 묵상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AI 설교가 아무리 유창하다 하더라도 AI 설교에는 나의 말씀 묵상과 나의 삶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묵상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의 영적 부흥은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에스라와 같이 준비된 말씀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라면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함으로 성령께서 한국교회에 영적 부흥을 부어주실 때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